예,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우리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예수 의지함이 기름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열왕기 하 4장 1절로 7절까지 열왕기 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그 남편이 죽고 빚 때문에 그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그 여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받는 과정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엇을 하죠? 네, 여러 가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모색하고 그 해법을 찾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죠.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도무지 우리의 한계를 넘어갈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는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마치 실타래 얽힌 것과 같아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풀려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꼬이고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마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저 복잡한 것이 어떻게 풀릴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해결하시는, 치유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리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제 기도의 용사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각 기관에, 우리 각 구역에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성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승승장구만 한다면 그 사람은 장차 교만해지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고난으로 메워 두시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로 겸손케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장치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와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선지생도였던 남편을 잃은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는 거가 참 중요하죠. 우리 병에 걸렸을 때도
내 병이 뭔지를 모를 때는 도대체 이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가벼운 뭐 감기야, 가벼운 감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느 병원에 가서도 다 봐주니까 뭐 소아과를 가도 되고 이비인후과를 가도 되고 뭐 내과를 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 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것 같다 할 때 도대체 이걸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죠. 이게 분명히 신경외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피부과로 가면 그건 못 고치는 거예요. 외과로 가야 되는데 내과로 간다? 못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길이 뭔지를 알면 다 그리 가겠죠. 다만 그 길을 잘 못 찾아서 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집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엘리야에게 나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나아갔다?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길로 가고 세상의 도움을 청하러 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네, 부르짖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아내,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 앞을 찾아가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어떤 다른 방법을 혹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쉽게 그냥 다른 방법을 먼저 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탁하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바로 내 옆 사람이 잘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뭐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실체는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우리 집 식구들이 제일 잘 알아요. 내 잠버릇부터 해서 내 모든 좋지 않은 습관, 내 좋지 않은 성격, 그리고 내 장점, 내 단점, 내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 내 배우자가 아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알고 내 아내가 알고 내 자식이 아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당신의 종, 그러니까 그 죽은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아내가 알고 가족이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온 교회가 다 인정해도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신앙을 또는 그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인정해야 그게 진짜예요. 가까운 사람이 인정하는 신앙이 그게 진짜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가끔의 우리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진학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진학하는 동안에 80% 이상의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부모된 우리가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내 자녀는 안 그러겠지. 내 자녀는 내가 이렇게 뭐 말씀도 가르쳐주고 교회도 나가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작금의 사태들을 잘 보고 우리의 이런 현재 주소를 잘 깨닫고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바르게 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줄까라고 묻습니다. 엘리사가 정말 몰라서 묻는 걸까요?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왜 왔는지도 알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지금 알아요. 근데도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의 제목을 정확하게 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회를 한다 할 때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하죠. 그리고 또 개인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했는데 도대체 뭘 기도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였어요. 그냥 지난 그 오랜 시간 기도한 거 그 결론을 내려보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밤새 철야했으면 내가 그 기도의 제목들이 뭐였는지 그것을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그냥 대충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했어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그 정확한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 거라는 거죠. 마트에 가서 카트를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도무지 뭘 사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보면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갔지만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산발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맞아라 그러고 팍 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러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에 뭐가 있는지 이제 말하라고 다시 물으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만 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쓸 기름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빚을 져서 이 한 번 사용할 양의 기름 가지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손에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 손에 있는 거 뭐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데 그 뭐 가지고 있느냐고 물을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글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면 이런 건데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저한테 어린아이 도시락 한 개 정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제 손에 그냥 막대기 하나 들려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끼, 이 점심 도시락 한 끼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게 장정만 5,000명 먹고도 12강주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냥 버려진 막대기인데 그 막대기를 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니까 그때부터 쓴물이 단물이 돼가지고 모든 그 25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인구와 그 모든 그런 동물들이, 가축들이 다 먹고 살았단 말이죠.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가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이거는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있는 것, 그것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남의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게 중요한 거예요. 너한테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그릇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을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그게 우리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신가요? 예전에 보면 그 마을 이렇게 중간에 우물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옛날에 중간에 우물이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보시면 어떻게 제가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참 재밌는 건 물을 항상 옆에다 한 그릇을 떠놔요. 그리고 그 물은 절대로 못 버리게 하고 절대로 못 만지게 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여기다 붓고 이걸 해야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을 붓고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이것만 펌프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펌프질을 막 하는데 야, 물이 안 올라온다. 이거 물이 안 올라온다. 맨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한 바가지 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덮이면 그때부터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꺼질까 말까 하는 불씨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이게 이제 대형 불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번 쓸 기름 무시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밖에 나가서 이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웃에 가서 그릇이란 그릇은 몽땅 다 빌려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이, 기름 한 그릇 있대는데 갑자기 그릇을 왜 빌려? 뭐 음식할 것도 아니고. 근데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기대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시킨단 말이죠. 아니, 뭐 하나님께서 뭔가 좀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지 뭐 갑자기 그릇을, 집에 뭐 있냐고 묻더니 기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릇을 빌려오라는데 뭐 각 그릇에다가 뭐 기름 한 방울씩 넣을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런데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엘리사가 그렇게 시킬 때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왜요?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나가서 다 빌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이에요. 믿으면 순종.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이해가 안 될지라도, 때로는 내가 마음이 불편해질지라도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명령하시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5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인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진짜 동네에 있는 그릇이란 것은 다 빌려온 겁니다. 그리고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그릇을 엘리사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엘리사가 붓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은 문을 닫았을까요? 벌레 들어갈까 봐요? 먼지 들어갈까 봐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문을 닫으세요. 다른 것 기웃기웃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으면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방법들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문을 닫으십시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만큼 부어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치 태풍, 여름 장마 때 태풍 때 비가 막 하늘이 뚫린 것처럼 막 쏟아지는 것처럼 내려와요. 그런데 그 비를 담을 수 있는 것은 그릇의 용량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장 종지를 들고 나가면 밖에 태풍이 불어서 집이 떠내려가고 홍수가 나고 상관없어요. 딱 요 종지 하나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만한 그릇을 가져가면 이만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마치 어미새가요, 예전에 그 처마 밑에 제비들이, 요즘 제비가 참 안 보이네.
예전에 제비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제비들이 이렇게 보면은 처마 밑에 제비 새끼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어미가 막 날라와서 뭐를 이렇게 막 물려다가 정말 새끼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처마 밑에 바로 마루 놓고 이렇게 보면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참 희한해. 거기다가 꼭 지어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새끼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어미가 오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먹고 달라고 막 서로 막 목을 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가만 보면 누구부터 주냐면 제일 먼저 입 벌린 놈한테 주더라고요. 희한해. 진짜로 이렇게 입을 막 쫙 벌리고 막 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미가 이게 입을 벌려주거든요. 그럼 막 속으로 들어가 그냥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 그냥 다시. 아유 엄청나요. 여러분 그런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분량들 이런 것들, 이 그릇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기도해도요. 한 사람은 간장종지만큼 은혜를 받는 거, 어떤 사람은 땡크로리에 받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차이는 준비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주일날도요. 교회 올 때 헐레벌떡 오지 마십시오.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으면 그래도 주시는 은혜가 있죠. 안 온 것보다는 훨씬 잘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미리 한 2, 30분 전에 오셔서 조용히 오늘 주실 말씀이 뭔지 미리 본문 찾아서 한번 읽고 묵상해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혹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또 다음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떠한 나에게 또 기도 제목이 있는가 그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나가면요.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고요. 그냥 여기서 목사님이요 그냥 별말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이 말만 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막 그냥 막 감동이 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감동적인 예화를 하고 해서 하나님 당신이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 준비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 준비 잘하고 오셔야 돼. 주일날도 여기서 그릇을 잘 닦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우리 선지자의 아내가 다시 하나님 사람에게 나가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도 나가야 되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도 교회 오시고 교회 중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은 저 사람 혹시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그래서 하나님 무슨 안타까운 사정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수업이 끝나는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가 없을 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죠. 뭐 어떤 사람은 요즘 왜 이렇게 기도하러 안 오세요? 그러면 아유 뭐 바빠서요 뭐 이러든지 아니면 아유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그런다고. 그러면 바쁘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안 나오고 집이 어려우면은 그거 이렇게 계속 나와야 되나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사업에 어려워하는 성도가 있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 이 성도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한 대로 정말 이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그런데 막 점점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불어나고 막 11조 액수가 막 늘어나고 막 이러면서 어느 날부터가 이 사람이 교회를 이제 한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목사님. 아니 요즘 왜 교회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저기 요즘 너무 바빠서 교회를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요? 앉으십시오. 기도해 줬답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너무 바빠서 지금 교회를 못 나온다 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11조 액수가 늘어날 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11조 액수를 줄여주시며 교회를 나올 수 있을 만큼 업체들도 다 줄여주시며 막 이런 기도했다. 그때 이 사람이 기도 듣다 말고 목사님 잠깐만!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정신 차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진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너무 막 그럴 때는요 1시간 기도를 더 했답니다. 그래서 3시간을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옆에서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어려울 때 기도를 너무 힘들 때 좀 줄여도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1시간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1시간 일하시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위대할 것 같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기름을 팔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더하시는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아내는 빚을 해결해 달라고 어디 다른 데 가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끌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더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더하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를 구하면 요 하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꼭 더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이야 하나님 더하시는 은혜가 있네 하는 게 꼭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내 주변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어려움이 변하여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고난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러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이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슨 복을 주려고 이러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죠. 어려울 때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게 해요, 일부러. 어이쿠!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려고 또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것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더 높게 하고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바로잡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려울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것이죠. 비단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알기는 미리미리 심으셔야죠. 미리미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지나놓고 나니까요 기도가 어디 안 가더라고요. 쌓아놓은 기도가 어디 안 갑니다. 우선은 마음 편하게 드라마 보고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바꿔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가 쌓여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아예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죠. 지성소로 들어가서 기도하셔야죠.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면 그냥 제목 이렇게 기도 제목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좀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좀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릇을 늘려야 돼요. 그릇을 늘려야 거기에 많은 게 쌓여요. 우리 기도의 그릇도 좀 늘리십시오. 기도의 그릇도 좀 늘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더 많은 게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고난과 형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기도의 그 용량을 늘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그릇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더 큰 그릇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그릇,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릇,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이렇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 얼굴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 요새시오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흐를 때 날 안아주시는 주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날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나의 삶이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다같이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만왕의 왕 통치자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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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시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나를 오리 저를 대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나를 오리 저들 대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버림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힘을 힘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정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힘을 힘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힘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힘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언백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주님을 찾아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를 힘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힘을 힘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보좌를 떠나 죄악된 땅에 오셨네 세상 죄 지신 어린 양 겸손하신 왕주 예수 사람들을 조롱했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십자가에 못 박았네 어린 양 그 양
주 지팡이 맞대기고 어린 양 인도하시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우리 주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죄갈 길로 갔네. 범죄하여 주 영광을 잃어버렸네. 주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고통 우리의 죄악 가져가셨네. 아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긍휼로 이
주의 긍휼로 이 땅 고치소서 주의 손길로 고쳐주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리 오 주여 이 땅 고치소서 오 주여 긍휼 베푸소서 오 주여 이 땅 고치소서 오 주여 긍휼 베푸소서 오 주여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